오늘날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법, 사법을 다루었습니다. 공회에서는 백성들을 재판하여 가벼운 선고는 내릴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든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명목으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가고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목요일 밤에 잡아서 먼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하고 밤에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대제사장 앞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밤새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죄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하고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며 모독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유대 왕으로서 인기를 다 누리고 있었으니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정치적 왕이 될 것이라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살기 위해 정치적 왕이 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가룟 유다는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재판에 넘겼지만 예수님이 변명도 하나 안 하고 힘없이 죽음의 과정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양심에 견딜 수 없어 은 30을 성소에 던져넣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나오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유대법에 따르면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법의 신성모독죄는 로마법에는 해당되지 않았고 사형에 처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죽일 죄가 없고 자기들 종교상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고 거부하며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만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였고 마침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 하니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관할하는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유다 혈통의 왕이 아니고 이방인이며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산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가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고 희롱하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전에는 둘이 원수였으나 예수를 서로에게 보내면서 당일에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두 번째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 무리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고발했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했습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 둘 중에 누굴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달라 할 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는 예수에게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고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을 시켜 채찍으로 예수님을 심하게 때려서 백성들에게 보여 동정심을 생기게 하면 혹시 놓아주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심한 채찍질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 끝에는 끝에 뾰족한 뼈조각이나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하면 살이 뜯겨져 나가 뼈가 보이고 계속 맞다가 어떤 사람은 불구자가 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채찍질령을 예수님께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고발했습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때였기 때문에 어두움의 권세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들떠 지금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리에 이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살인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 또는 반역자에게만 내리던 형벌입니다. 형벌 중에 가장 극심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리면 며칠 동안 피를 흘리고 목이 마르고 굶주리면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숨이 막히면서 서서히 질식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죽는 사형법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끔 끈질기게 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하게 채찍을 맞음에도 유대인들이 동정심을 갖지 않자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하여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했다는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이 소리를 지르며 요란을 피우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자리와 입지가 빼앗기고 흔들릴까봐 결국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만 했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당시 로마는 세상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에게 권한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데도 자기들의 영원한 왕인 유대왕 대신에 세상 나라의 왕인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택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인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짐승같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영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짐승같이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의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에 삭힌 사망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머리말에 붙은 제목표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문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처형을 당하시지만 진정한 왕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머리말에 붙은 표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죽음을 청산하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해 온 사람같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예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고 자신은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운명에 처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를 죽인 피에 대해 죄가 없다고 변명했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함으로 빌라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인 역사의 죄인으로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변명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여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왕은 둘입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의 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청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